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쉘로모라는 단어인데 평안, 안녕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쉘로모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하며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죠. 그의 어렸을 적 직업은 이제 목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사울 왕의 견제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오랫동안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안할 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이름,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으며 번제가 끝난 후 얼핏 잠이 들어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건강이나 부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이제 흡족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건강, 명예도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고, 문학적 소질도 풍부하여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3천 잠언과 1,005개의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었고 시편 중에 5편이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1000번제 후 나타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아버지 다윗만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나의 아버지 시대만큼 이 나라가 부강하며 이 나라가 부해지며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아마도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세기, 17세기 이제 정치가이며 군인으로 1648년에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 공화국을 세운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경건한 신앙을 생활에 실천하라고 노력했던 청교도였습니다.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청교도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식사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크로멜 장군의 이 기도는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의 기도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하게 그냥 모든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과 똑같이 평범하게 매일 식사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도 이 크로멜 장군은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성공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교회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만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아버지 다윗의 때에 나라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때에 그리고 자신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당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 중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이죠.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약속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를 오직 받는 것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며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을 드리는 일, 또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제사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내서 우리의 물질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 작은 마을에 아프리카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아프리카를 위한 그런 헌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 바구니가 돌고 돌아 이제 어린 아이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앞에 왔는데 그는 그 바구니를 깔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헌금할 돈이 없어서 제 몸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바치려고 이 헌금 바구니 위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는 의미로 위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장해서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바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렸을 때 그 헌금 바구니에 앉아서 지금 드릴 헌금이 없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헌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이루길 원합니다. 무엇을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받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많은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을 하기에는 아직 작은 아이처럼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그는 많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재판을 법원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재판의 최종 권한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할 일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러한 사명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사명감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처럼 주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 오셨나요? 화내진 않으셨나요? 짜증내진 않으셨나요? 다투진 않았나요? 어떠한 삶을 살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로로 이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직장, 가정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또 당장 현실에 필요한 물질이나 돈 또는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물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 그리고 주변이 아니라 본질과 핵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기 때문이죠. 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먹을 것이다.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장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필요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빵을 직접 주시기보다는 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보이는 물질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성령의 은사 등등이 있습니다. 만일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데 급급하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결과만 놓고 기도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이 나쁜 사람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좀 더 겸손해질 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기는 것이죠. 물고기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시죠.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됩니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되 기도의 내용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좀 더 본질적인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 위해 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